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제목을 뭐라고 했죠?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꿔줬고 혼돈이 질서로 바꿔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말을 하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꿈보다 해몽이 낫다. 꿈을 잘못 꿨어도 해몽을 잘하면 그 꿈이 좋은 것으로 바꿔진답니다. 그렇지만 잘 꾼 꿈이라 하더라도 해몽을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 생각 아주 중요하다는 걸 먼저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행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참 하나님 걸 잘 만드셨어요. 참 잘 만들어요. 어떻게 잘 만드셨냐면 우리 뇌의 구조는 내가 말하는 대로 지시를 한대요. 아멘. 내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지시를 한대요. 지시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맨날 죽어. 그러면 죽는 사람이 되고 너는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 사건 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 것보다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험한 일도 좋은 일로 바꿔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성패가 나타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맨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에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생각과 말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룻기를 보면 이 룻은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던 사람. 우리 적이야. 우리를 해 끼친 자들이야. 이러면서 상종을 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룻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 그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어떤 의미로는 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나오미인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말이 되는 거고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불러주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삶을 살 때는 뭘 따라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가 다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는 삶이 달라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꿔졌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뭐라고 그러니까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룻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도 죽고 또 시동생도 죽고 남자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모압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풍년 들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럼 저도 따라오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동서도 있어요. 동서 오르바가 있어요. 그 동서도 그럼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럽니다. 따라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남편한테 따르면 안 될 것이고 또 나는 아무도 없다. 친척도 아무도 없다. 나 홀로 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와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동서는 오르바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질 않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꼭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친족이 나의 친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 조국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오미가 자기 자부를 데리고 가죠.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인데 보리 추수를 해요. 근데 이 룻이 어머니 내가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보리 이삭 주우러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이에요. 농장. 아주 부자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리 이삭을 줬습니다. 주는데 이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아니 예쁜 여인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 때 밥 먹을 때까지 또 점심 끝나니까 저녁 때 일 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무가로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가 들은 소식이 있거든요. 이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인데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같이 따라왔다고 그러지. 근데 이 며느리가 참 마음씨가 좋아서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며느리라고 하지. 근데 들었다는 거 정보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룻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근데 우리 밭에서만 죽고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단을 묶으면서 다 묶지 말고 조금씩 빼서 흩어버려라. 그 흩어진 거, 떨어진 거, 줍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많이 주냐면 아주 이고 가기 힘들 만큼 많이 죽게 됐어요. 많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룻이 얼마나 효심이 큰지 자기가 먹었던 그 음식 중에 어느 정도를 남겨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그걸 시어머니 갖다 공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걸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그러니까 아무개 이거 하는데 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그 밭에서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를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밭에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에게 이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밤이 되면 이 보아스가 그 낯가리에서 밤을 샐 거야. 이제 보리를 이제 벼서 이제 다 쌓아놨으니까 그걸 지키는 일도 하는 겸이죠. 그걸 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밤에 거기서 잠을 잘 텐데 그때 가만히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시켰어요. 그 밤에 이제 딱 엿보고 있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 보아스가 낯가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니까 이 나오미가 루시 가만히 가가지고 잠든 틈을 타가지고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꿈치에 살그머니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있다가 누구냐? 예, 당신의 여종입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11절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볼까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죠? 지금 룻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보아스가 일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룻을 이제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작전을 꾸민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가만히 이제 집에 가 있어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 이제 룻은 있는 겁니다. 집에서 있는데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하냐?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의 이제 기업을 이을 자가 있어요. 이을 자가 친족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친족 중에 이어갈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기업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문에서 장로들 다 모아놔놓고 그 친족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만저만한 지금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가 우리 친족이지 않냐. 그런데 그 후손이 하나도 없다. 친족이 아무도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근데 네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네가 이어주고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너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그 후손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너 다음은 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하게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룻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왜 그랬다고요? 말 잘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무슨 말 잘했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 잘 섬기겠습니다. 네.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후손이 바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족속이었어요.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줄 높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되는 말. 말은 아주 중요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표현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많죠? 국회의원들 말 잘하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빵이에요, 빵. 지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 말 잘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빵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대통령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목사는 대통령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곱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일개 족장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 왕에게 촉복했어요. 네. 머리에 손 얹고 촉복해줬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도 잘해야 돼. 그냥 부정적인 말, 근심걱정되는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또한 알아야 한다.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촉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긍정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야.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은 매일 싸우고. 이게 바로 마귀와 성령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행복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바로 확신을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해 놓고 어때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안 주시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와서 속상해. 아유 들어주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그냥 속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아니 100일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에이 이제 안 들어주려나 그만하자. 그러고는 기도 끊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끝까지 해.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다. 3번이라는 말은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응답 될 때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응답돼요? 기도 응답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대현 집사님 보면 제가 희망이 생겨요. 희망. 연세가 많으신데도 계속 연구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끈기,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뭐하나 지금 요즘에 65세 이상이면은 사람도 안 취급하잖아요. 그죠? 일자리도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 벌써 1000만 명이 다 된대요. 900 뭐 몇십만이더라. 80만이고 90만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1, 5분의 1이 지금 노인이야, 노인.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것,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노인 행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요, 다 할 일 다 한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꾸 표현해. 스스로를 표현도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표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랑의 감정을 담고 표현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랑의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하면 꼭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엔, 인간은 뭐 감정의 동물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 교회도 안 가 그러잖아요. 감정의 동물. 그렇지만 그런 감정보다는 긍정의 감정, 축복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길게 말하고 많이 말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하는 필요한 것. 필요한 것.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가장 좋은 표현만 해야 된다.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 상대방. 대학 안 나온 사람한테 대학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지금 유치원 학생한테 대학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맞게. 인정이 되시나요? 맞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소통이다 그러잖아요. 소통. 통해. 말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표현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로 가지고 할 수가 있죠. 또는 몸짓 발짓으로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 아주 중요하다. 말을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이해해주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경험해 봤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뚝 끊어버리고 자기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면, 내가 저거 대답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먼저 다 짚어가지고, 저 사람 무슨 말 할 거야? 이것까지 해놓고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는 거죠. 왜 남 말인데 끊었냐?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냐? 이제 다 시비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가장 존경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심리 상담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들어주면 거기서 답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답을 말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돼, 들어줘. 근데 내가 말을 막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기가 죽어서 말을 안 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의 비결을 말한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최고다. 아멘. 이게 성공하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유치원 가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소리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치원 가서는 어린아이 소리 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 어때요? 어린아이 소리 하죠? 네. 초등학교 1학년생 선생은 1학년생 말을 해주는 거예요. 중학생 선생은 중학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때를 따라서 표현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다 금사가 올려면 어때요?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죠. 말 하나만 하지. 그게 말이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와 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알맞은 말이 뭐냐? 차이를 만든다. 차이. 거의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꼭은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번개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반딧불은 쬐그맣잖아요. 근데 번개불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같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슷한 거, 같은 거, 이거보다는 그것이다, 꼭, 확실하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만은 꼭 같아요,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좋은 거 같은 게 뭐야?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러잖아요? 행복한 거 같아요. 그러면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그 행복한 거 같아. 금메달 따놓고도 그러더라고. 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더 좋지. 그러잖아요? 왜 거이라는 표현을 하냐 이 말이에요. 꼭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의 삶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 한 주제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자꾸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말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선생들이 그런 데잖아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 막 잠자고 막 그런 애들 있다. 매일 돈대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분필로 쓰다가 막 덜져가지고 이마 맞고.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이제 또 그게 인격이래, 인격. 또 인권이래. 인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지 맘대로 사는 게 인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인권이고 인격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반복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책을 읽어도 한 번 읽고 마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읽으면 더 좋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지난주에 저 말씀도 이번에 또 하네?
그럼 어때요? 아니, 듣기 싫지. 근데 그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말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 저 사람 내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안 받아줬다. 그러면 쓸모없는 말 한 거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말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해봐야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떤 일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설교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 다 틀림없는 설교자였지만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달랐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회개를 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야 저거 빨리 죽여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같은 말의 표현인데 받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을 보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응답을 하는 걸 보고 해야 되겠어요? 응답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응은 반반이요, 반반. 반은 인정하고 반은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이에요. 그럼 응답은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아멘을 자꾸 하면 그 설교자가 힘이 나. 더 잘해, 설교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러면 안 돼. 일상적인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내 말하는 것과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가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말하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는데 듣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싶도록 내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는데 한 사람의 설교는 회개자가 나왔고 한 사람의 설교는 죽음이 왔다. 또 중요한 건 뭐냐? 말을 잘하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도 그 사람 똑같이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표현하는 그런 말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배워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나쁜 점만 배워가지고 하면 나쁘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좋은 점만 배워가지고 활용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좋은 표현을 배운 후에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 이게 말을 잘하는 표현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말은 생명을 살리고 행복해하고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심령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심령.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말하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난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나는 복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보통 성질나면 악한 말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성질나는 것을 억누르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용사가 돼요. 용사.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나를 살리러 왔어요.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줬다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서 하는 그런 말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담긴 말을 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해라. 그랬죠?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라.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대한 표현을 해주라. 우리가 누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고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 이야기해주면 아이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좋으네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겠죠? 예, 아멘을 해주면 더 좋죠? 예, 예.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해라. 유치원에 가서는 유치원생답게, 대학생 앞에 가서는 대학생들답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는 어른 말로, 어린이 앞에서는 어린이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해라. 그리고
한 가지의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주는 것도 말의 능력이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말을 해줘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라. 그럼 배운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살고 그 영혼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